10월 28일 대신교회 수요 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로 이어집니다.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알고 창조 질서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역사를 모세가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행하여야 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듣고 행해야 할 그 진리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본질이 머무는 곳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습관, 그래서 형성되는 인격이 말씀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늘 듣고 늘 묵상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머무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루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오며 우리의 말한 바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결국 습관이 되며 그 습관이 모여서 인격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다음 세대, 즉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가르쳐야 합니다.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함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입니다. 즉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가르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로, 행함으로 늘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넘겨줄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부모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넘겨주는 일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도리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말씀을 행함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삶의 가치관을 이루어야 되고, 말씀이 가정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 보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을 나는 이해해. 그 말씀의 뜻을 나는 알아. 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난 분명히 알아.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탁 오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을 지키다 보면 그 진리의 깊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맛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경험하지 않은 자의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진정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인 양, 자신이 그것을 경험한 것 마냥 그렇게 알고 조언하는 것, 그것은 위험한 기준이 되고 위험한 조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진리가 되며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한다면 말씀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의 복이고 기쁨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복이라고. 그 복이 여러분들과 저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깊이 생각하고 늘 묵상함으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과 인격이 말씀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